엑시트, 비상 탈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상 탈출구.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일본 전투기 354대가 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공격은 단 2시간도 못 된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국의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8척의 전함이 침몰했고 6개의 비행장이 완전 파손되었고 2,400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거의 외출을 하고 부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태세는 전혀 무방비했습니다. 주일 아침 7시였습니다. 일본군들은 하와이에서 137마일 밖에까지 왔을 때 미군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하는 2병의 초병들로부터 레이더 기지에 아주 작은 점 2개가 나타났다. 이것을 당직 장교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137마일이라고 하면 일본 전투기들이 한 50분은 날아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50분간의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레이더 초소의 보고를 받은 당직 사관 젊은 중위는 염려할 것 없다 이런 말로 일축하면서 그 초병의 레이더 기지 초병의 보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 초소에서 또다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것은 수없이 많은 일본 항공기, 일본 전투기들이 틀림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당직 장교, 이 중위는 본토에서 전에도 미국 본토에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온 적이 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일본 전투기 아니다. 그러면서 레이더 초병의 그 보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날 아침 7시 50분 마침내 하와이 진주만은 일본군의 폭격으로 완전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보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장교 한 사람 때문에 2,400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의 나태함과 책임을 방관하는 태도는 자신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육군훈련소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산천초목도 떨듯한 삼엄한 군기와 함께 그 군대를 졸업할 때까지, 전역할 때까지 아주 기가 따갑게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피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군대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계 근무 시간에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다가 또는 졸다가 적의 침투가 있을 때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전우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기 때문에 경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응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군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도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대의 허락이요, 은총이요, 축복의 극찬이지만 만일 이 기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호시탄탄 우리는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은 마치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라는 질문과도 같다. 또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치솟아오르는가? 라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의 날개는 높이 날아오르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우리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목 놓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장로계 창시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기도한다.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기도라는 험난 인생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통로요, 마지막 라스트 엑시트이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마지막 6장 11절에서 아주 긴장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을 전투,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먹 다짐을 하고 총칼을 겨누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원수 마귀들은요, 굶주린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일어서라고.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옷을 입었습니다. 호신경을 붙였습니다. 군화를 신고 투구를 쓰고 방패와 검을 들고서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프레이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합시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문자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개념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흔히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교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망지고요. 마치 성령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박수부당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성도는 기도만 많이 할 뿐이지 기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어로 볼 때 이 기도란 요청하다, 대화를 나누다, 탄원하다, 독려하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대화를 나누고 탄원을 하고 그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양도 하고 그리고 만나기도 하다. 그런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think 또는 hope, expect, 생각한다, 기대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부르짖는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 자세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1885년 6월에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을 최초로 밟은 스크레이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스크레이턴 선교사의 부인이 1880년 5월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이 땅에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학생 1명, 여성 1명을 상대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 이화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그 스크레이턴 부인이 어느 성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 많이 하겠지 하고 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니까 당연히 기도 많이 할 줄로 알고.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가 말하기를 요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빨래를 하게 되면 주여 내가 이 옷들을 깨끗하게 빠는 동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빨래를 하고 논밭에서 김을 매면서 잡초를 뽑을 때면은 주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의 풀과 가라지를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야말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인이고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은 고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한 그 길을 쭉 따라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일을 하니 어찌 그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 일터에서도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동원돼 가지고 길을 닦기도 하고 댐을 쌓기도 하고 산을 개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탄로나지 않도록 있으면 뻥긋뻥긋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 걸리면 사상범으로 몰려서 마을 입구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개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도 갖고 있지 못하고 소리가 나게 해서 찬송도 못해. 입맛 뻥긋뻥긋하면서 소리 안 나게. 소리 없는 찬양이고 소리 없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지요. 그들은 노동일을 하면서도 소리 없이 찬송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고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신앙인 것이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말은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저 북한의 성도들처럼 일하면서 기도하는, 아멘.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땐 차를 몰고 가면서 눈 감지 말고, 길을 걸어가고 일하면서 눈 감고 그러면 안 돼요. 눈 뜨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인 것이고, 이런 신앙이 있을 때에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큰 종, 능력이 넘치는 종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성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또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넘치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도 혼자만의 기도만으로는 역부족을 느꼈던 아주 겸손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또 교회 개척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바울 역시 이 사단의 세력을 해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큰 종,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은 그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종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이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같이 동역하는 일꾼들을 기도로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군가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에게 위대한 종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한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일 때 여호수아가 일선에 나가서 싸웠지만 그 전투력만으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 족속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모습이 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력이 떨어지자 팔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양쪽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쳐줬습니다. 붙잡아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패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팔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과 팔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팔을 들고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아마 팔을 들고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팔을 들거나 내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고 팔이 내려오면 패하게 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모세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의 기도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피투들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노력의 지도자 모세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잡생각 딴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팔이 피곤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사력을 다해 지켜들고 절규의 기도를 올리는 모세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모세의 팔만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도와서 모세와 함께 땀을 흘리며 기도할 아론과 훌, 모세의 울부짖는 기도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온몸으로 기도할 바로 아론과 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도 모세도 혼자만의 기도보다는 함께 호흡하며 동참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을 받는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문전옥자 다 버리고 멀리 고향을 떠나와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믿음도 없고 체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주의 종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것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문장력, 인문학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인본주의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하반절에 가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용서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를 위해서 진정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남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인 살인자, 원수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에 무참히 못질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셨고요.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기도 정신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6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크게 다 알아듣게.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니 돌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눈이 맞아서 피가 터지고 얼굴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 돌에 맞아 스데반님이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 길이 없겠습니까?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형 집행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자기 죽인 원수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 몇 번 하셨습니까? 해본 경험들 있으시죠? 아무도 없나 봐요. 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빈 공간에서 저 혼자 설교하는 겁니까? 미운 사람, 원수, 나쁜 놈,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 그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몇 번이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린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18절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들의 세력이 흉흉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갑옷, 성령의 그 말씀,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기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미한 기도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립니다. 죽어가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곧 전쟁 터집니다. 이 땅에도 전쟁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쟁 터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랬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 포기했다. 안 만들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다 속았습니다.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신냉전 체제로 돌았으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그 일당들은 아주 호전적인 정신으로 가미했습니다. 헌법까지 고쳐서 핵을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헌법에다 명시해놨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이종이 이렇게 외칩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들은 몇몇 여러분들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도 기도하고, 뛰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과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정신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도,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집권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할지라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평안하고, 아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간사한 자들의 꾀임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꾀임에 속지 마십시오. 원수까지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미워하는 놈, 미워하는 연놈, 내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엄청난 실패와 손실을 가져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참된 기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 책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험난한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탈출구는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흩어져도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